어, 교회에서 좀 예민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겠죠. 근데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과 변질된 것 좀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것들, 재정에 대한 것들, 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나눌 때 조금 예민해져 있는 것들은 변질되어져 있는 과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부흥 강사들이 저는 부흥 강사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흥 강사들이 어디로 초청받아서 가면은 처음에는 되게 은혜로 시작해서 끝에 와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헌금 많이 하는 이야기가 주된 얘기였어요. 제가 그동안 경험하신 분들은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꼭 건축을 앞둔 분들, 그리고 교회가 좀 이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이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올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좀 이렇게 쪽팔린 이야기죠. 성도들한테 주머니를 잘 열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 몇몇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이 좀 불편하죠. 같은 목회자로서, 그리고 같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로서 성도들을 어떤 이제 재정의 수단, 교회의 재정의 어떤 이제 풍족함과 만족함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어떤 직분을 가진 자로서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그리고 조금은 편안하게 이야기될 거는 이 재정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재정을 좀 이렇게 또 모아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연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연보. 처음 들으시나요? 오늘 우리 성경 구절에도 나왔잖아요. 한번 들어보셨죠? 자, 연보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뭐가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뭔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계시지 않아요. 특히 청년들은. 왜 그러냐면 연보가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헌금이 있죠. 헌금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걸 연보라고 해요. 어떤 용도로 쓰냐면 구제 헌금을 연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보는 결국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구를 구제하는 걸까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려운 자들, 그리고 어려운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에서 일부분을 더 하는 게 우리는 연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헌금에 대한 좀 원리를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갭이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을까요? 조금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을까요? 어디가 건강하지 못했을까요? 다. 예, 뭐 다. 뭐가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는 맞아요. 자, 첫 번째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1장 12절을 함께 볼까요? 예, 11절부터 볼게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 그래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이 뭐냐면 패가 나눠져 있고 파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자, 네 가지의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게바,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 한 교회에 분파가 나눠져 있는 거죠. 이건 건강하지 않은 교회죠. 그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구절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에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단 사상도 들어왔고 그 굉장히 음행하고 음란한 지역이었어요. 그 교회에 근친상간도 있었어요. 그 교회 내에 아들이 아버지의 처를 음행하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교회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연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교회가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얘기해요. 자, 마게도냐 지역은요, 이 남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와 북한 요 정도 사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의 이 교회들의 이 연보에 대한 소문이 흘러나온 거고 또 바울은 들은 거죠.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의 지역에는 이제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강해서에도 정확하진 않다고 나와 있지만 세 교회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와 교회를 얘기해요. 명확하진 않아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축칙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연보를 하냐면 우리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자, 헌금의 원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첫 번째가 시련이 있었고요. 또 그들은 가난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시련과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려운 이웃,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은 연보했다는 겁니다. 풍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라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시련 가운데 기쁨에 있으면서도 시련이 있었고 시련 가운데서도 그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걸 더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더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이 그들에게 기쁨이 된 겁니까? 그 시련을 이기게끔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두 번째,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원했다고 합니다. 헌금은 자원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먼저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이거를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께 드리면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지 않으시겠죠. 자, 세 번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섬기는 일에 대한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오니. 자, 4절에 이 은혜와 무엇이 그래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그래요. 이거는 특권이에요. 헌금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특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내어 드리는 거에 대한 어떤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특권이라고요. 이웃을 섬기는 건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입니까?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헌금은 나 자신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비유법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돈과 관련된 비유법이에요. 왜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것이 돈이기 때문인 거겠죠. 근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재정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재정은 자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줬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나를 비워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의 결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자신을 비워서 보여주신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정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7절에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비워냈다고 하셨어요. 이게 사랑의 첫 번째예요. 연보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워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줌이에요. 내가 풍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게 더 귀하게 여기는 거고, 그게 없을 때에 내가 더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겠죠. 그러나 내가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더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뒤로 갈수록 나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더 많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고린도 교회에 관련돼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참 바울이 힘들었겠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벗어나 행동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힘이 들겠죠. 힘도 빠질 거고, 그리고 자괴감도 있을 거고, 우울감도 생길 거고, 지쳤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할 때 어떤 관계성을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모습보다 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뭐 한다고 그래요? 배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그 사역에서 어떤 그 일에서 벗어난 결과물이 생기고 또 열심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오는 어떤 허탈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바울은 허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보낼 때 처음에는 근심함으로 보낸다 그래요. 근데 후서에 와서 내가 이제 다시 너희에게 근심함으로 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근심함도 분명히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어려운 이웃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너희보다 더 못난 이 마게도냐 교회들도 자원함으로 있는 것 안에서 자신이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져도 내가 받을 은혜가 크고 내 안에 기쁨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우리가 너희도 이러한 모습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좀 건너뛰어서요. 우리 8절 9절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8절에 보면요. 우리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헌금과 연보와 구제함은 절대 누구의 겉면이나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절에 뭐가 합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면 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면 뭐 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말의 사랑은 누구나 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우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행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이웃이 옆에 있는데 내 눈에 어려운 이웃이 지쳐 있는데 그 눈앞에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에게 힘들지라고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눔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9절에 너희를 가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을 드린 것만큼 100만 원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내어준 것만큼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 기쁨을 우리에게 또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재정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끌어온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줬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국률함을 가진 수많은 성도분들이 이 교회를 채워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재정 보고를 할 때 있지만 우리가 정말 지금도 알 수 없는 분들이 헌금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이름도 없이 그냥 뭐 어떤 분은 까마귀라는 이름으로, 어떤 분은 그냥 점으로 이 교회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분들의 마음은요, 그분들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청년들은 가난하다는 게 있어요. 그 가난한 청년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후원하고 계시는 거고, 또 그 후원함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받았잖아요. 우리가 원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나눠주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면 당장 막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풍족해지고 부유하게 됨을 우리가 한번 겪어보자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빚을 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헌금하기 위해서 나 대출을 받아서 얼마를 해야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안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만두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 나누시라고요. 김밥 한 줄 있으면 보통 10개 나오잖아요. 10개 나눠 먹으라고요. 맛만 봐도 되잖아요. 배불리 먹을 거 뭐 있습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시오. 없는 것은 또 받지 않으신대요. 중요한 건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 마음.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13절, 14절에 동등하게 나옵니다. 우리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 한번 끊어서 볼게요. 자,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를 부족한 자에게 줬을 때에 나는 공고해질 수 있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가난하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균등하게 동일되게 하게끔 하려는 거예요. 동일되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있을 때에 없는 이들을 도우면 그게 분명히 돌아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우리 그 말씀 구절이 14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14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균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나온 단어가 뭡니까? 균등이에요. 내가 더 많아서 더 가져서 어려운 이웃을 도운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거를 도울 때에 내가 비록 지금 공고해줘도 이 도움을 받은 이들은 균등하게 우리가 동일하게 됐을 때 나중에 이들이 또 보충이 돼가지고 더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가난할 때 또 이들이 우리를 돌아봐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10만 원 있으니 20만 원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10만 원 있으니 5만 원 나눠줄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마음에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여러분보다 이제 살고 있잖아요. 가정을 꾸려서. 가정을 꾸려가면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가정을 꾸려가면요.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해도요.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한 일은 뭐냐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뭐냐면 나눠주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나눠주고 싶겠습니까? 어떨 때? 저도 불편할 때 있죠. 그런데 저도 실제로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저의 나눔을 뭐 얘기해가지고 나 이렇게 사니까 너희도 살아, 나밖에 못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저 말고도 있겠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까운 이들 말고 조금은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뭐냐면, 가끔씩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TV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려운 이웃에 있는 분들. 그럼 저는 전화 한 통화 해요. 그럼 3,000원, 5,000원, 8,000원 정도 이렇게 나눔을 하거든요. 전 그게 아깝지 않아요.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는 거고, 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서 또 내 몸을 그 생각하고. 제가 지금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운동하는 이유가요,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 사모님도 모르시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헌혈하기 위해서예요. 헌혈하려면요, 체중이 줄어야 된대요. 헌혈하기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요, 제가 잠실동에 있을 때 우리 그 복음 형제님이 이야기하셨나? 우리 헌혈을 한번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헌혈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 아쉽게도 복음이만 했어요. 예, 다들 건강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약을 먹고 있어서 할 수가 없어서 복음이만 했거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이게 허우대가 멀쩡하지 저도 몸이 안 좋은 거예요. 헌혈을 못 하더라고요. 뭐 혈압도 높고. 지금 그 몸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건강을 찾는 이유는 첫째는 헌혈하기 위함이에요. 그 둘째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을 또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해요. 뭐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아니, 예수님은 우리한테 피가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다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 항상 그런 얘기하죠. 어차피 썩어질 육신. 여러분, 썩어질 육신이지만 나눠줄 수 있는 건 나눠줘야죠. 피가 됐든 장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헌혈을 하고자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기 전에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가 20살 때였거든요. 거의 19살. 근데 청년부를 갔을 때가 20살, 21살이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저 어머니가 돌보던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 어린이집 못 가니까. 근데 저희 집에 70일 됐을 때 왔었어요. 아기가 70일 때. 근데 그 아이가 100일을 저희 집에서 보내고 첫 돌을 좀 앞뒀을 때 여기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백혈병에 걸리면 여러분 수혈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많이 필요한 게 헌혈 증서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청년부에서 헌혈 증서 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그 청년부에서 100장이 넘게 헌혈 증서가 모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헌혈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받아서 또 그 아이 치료하는데 이제 좀 썼죠. 근데 좀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은 그 아이가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헌혈 증서가 누군가한테 필요할 때 나한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 안에 누군가한테도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그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무언가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헌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 제가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어려운 분들 우리 안에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어렵지만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재정,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아껴서 쓰고 이걸 조금 이렇게 얼마라도 좀 이렇게 좀 돕자라고 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돕고 또 외부에 있는 지체들을 돕기도 해요. 우리가 절대 풍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 목사님과 통화할 때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도와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은 그분들이 나중에 여유로워졌을 때 저희에게 똑같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요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거 흘려보낸 것만큼 내 손이 비워져 있어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손에 가득 차면 다른 걸 못 받는 거죠. 우리 속담에 옛날 이야기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우리 항아리에 사탕이 있는데 그 사탕이 많다고 다 끄집어내면 이 손에 든 것이 많아서 손은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뺄 수 있는 것만큼 빼야 이 손과 함께 사탕도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 손에 뭔가가 주어질 것만큼만 주어져도 돼요. 근데 욕심이라는 거는, 탐욕이라는 거는 이 손도 죽이게끔 만드는 거죠. 그곳에 갇혀서 못 나오게 하는 게 탐욕이고 욕심이고, 나를 죽이게 하는 거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죠.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은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제가 계속 그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 엔카운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그게 뭐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5절.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요, 어느 곳에서나 향기롭습니다. 화장실에서도 향기로워요. 썩은 내가 나는 창고에서도 향기로워요. 중요한 건 우리는 향기인데,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양키 캔들만 맨날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코코도리만 갖다 놓으면 뭐예요? 어차피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향기든 그 향기가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재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딜 가든 향기를 뿜어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디는 시궁창일 수도 있고요, 어디는 화장실보다 못한 곳일 수도 있어요, 어디는 구역질이 나는 냄새가 나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재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는 삶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나눔이에요, 여러분. 향기는 흘러나가고 누구나 맡을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동일한 향기를 내뿜으시기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도우라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우시라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요, 기독교 TV를 보는데 실제 있었던 그 시골교회 목사님 이야기였거든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그 시골교회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성도가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가셨는데, 어떠한 되게 가난한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 목사님 볼 때마다 막 소금을 뿌리고 막 똥오줌을 뿌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지나가는데 예수쟁이라고 막 소금 뿌리고 똥오줌 뿌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이러세요? 다 뿌려라 이러십니까? 아니면 피해가겠어요? 보통은 피해가죠. 근데 그 목사님이요, 가장 먼저 하신 건요, 그 할머니와 대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번 소금과 똥오줌 맞으면 이제 옷도 없으시대요. 목사님이 없으셔가지고 그러실 수가 없으니까 어떤 날은요 막 소금만 입고 집에 계신 적도 있어요. 옷을 다 빨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논에 계실 때 찾아간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그분의 작정은 뭐냐면, 내가 이 가장 강력한 이분을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이 지역은 전도가 안 된다 해서 그분에게 먼저 가신 거예요. 논에 가셔가지고 할머니 저 왔어요 하니까 이분이 막 흙 뿌리고 막 난리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래도 막 복음을 전하시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한번 그러실 때, 목사님, 할머니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나 자기는 예수쟁이 싫다고. 조상을 잘 섬겨야지 뭘 어떻게 하지, 먼저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보실 때는 꼭 웃어주세요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작전을 바꾸신 거예요. 반찬을 나누게 하신 거예요. 이분 반찬 뭐 없어요, 여러분. 혼자 사셨거든요. 반찬을 나눠서 이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또 뿌려고 하시는데 손에 뭐가 있잖아요. 예, 목사님 손에. 그러니까 그거 뭐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 저 반찬이 좀 남아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요. 많아서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뭔데 하고 보니까 그냥 무슨 김치 막 멸치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갖고 왔냐고, 갖고 오지 말라고 하면서도 받으셨대요. 드시는데 또 그 다음 날 갔대요. 또 왜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달력 드리려고요.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무슨 뭐 한여름에 무슨 달력을 갖고 가니까 그냥 또 하나 더 있으면 좋죠 하고 집에 들어가서 달력을 봐가지고 나왔는데 TV가 없으셔서요,
본인이 보시던 TV를 갖다 드렸어요. TV를 갖다 놓고 하니까 TV 놓을 다이가 없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장롱을 가져다가 그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그렇게 2달을 넘게 하니까 자기 집은 비워져 가는데 이곳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얘기하신 건 그만 와라. 내가 교회 가겠다가 되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셨다는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게 비움이에요. 이게 연보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절대 우리가 굶지 않습니다. 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을까봐 부족할까봐 걱정을 하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 조금은 다르게 상황을 봐야 되고 다르게 현실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를 제가 요즘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저는 가난해요. 다 아시죠? 근데 마음은 가난하지 않아요. 제가 좀 어려운 분들에게, 저보다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재정을 흘려보내고 또 먹는 것들, 어떤 상품권들, 또 어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돕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카카오로 보내기도 해요. 카카오 이렇게 선물하기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막 보내요. 이렇게 보내면 그분들이 그래요. 동일하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 무슨 재정이 있어서요. 목사님 은육 키우기도 힘드시는데요. 목사님 건강도 안 좋으신 거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희 가정을 더 걱정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다시 답을 드립니다. 똑같이. 맞습니다. 저희 가난합니다. 저희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8,000원, 만원, 어떨 때는요 5,000원도 안 되는 돈을 나누기도 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은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해라가 절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럼 안 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비워서 너희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그지처럼 너희 개미만도 못한 존재로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돕지도 못하냐? 절대 그러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무엇을 표현하냐면 할 수 있을 때를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참 부족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강당 위에서는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만 내려와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일도 저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또 가장으로서, 한 가족의 또 장남으로서, 또 아들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담임으로서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고백해요. 부족합니다. 그때만 다시 오는 그 마음의 깊이 울림과 또 메시지는 너는 부족하지 않다면서 왜 또 그 부족함을 보니? 그래서 저는 자꾸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제가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보는 말씀이 전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수십 번도 들었고 수십 번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꾸 제 마음에도요, 여러분 목회자랑 여러분 목회자라고 뭐가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그 연약함들, 그 부족함들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엔카운트 교회, 우리 지체들, 이 교회가 더 많은 흘려보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돌아보고, 또 흘려보냈을 때 다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을 흘려보내시기 소망합니다. 절대 우리를 굶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균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또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위함이라는 거. 그것이 재정이 됐든 건강이 됐든 믿음이 됐든 중요한 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신 분이시라는 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